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 합독함으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절 같이 읽습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자 연약한 자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또 우리의 모든 부족함 아쉬우니 주의 그늘 아래 덮어주시고 이제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모든 허물 가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감기인 줄 알았는데요. 증상만 가지고 알 수 없었던 게 알러지가 이제 저도 심해진 것 같아요. 뭐 한 2주 계속 이어져서 근데 열도 없고 해서 이상하다 그랬는데 이게 감기가 아니고 알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상태가 약간 이제 약을 또 먹고 왔더니만 정신을 차리려고 약을 먹었는데 이 약이 저를 약간 맹하게 만드네요. 네, 그래도 이 시간 저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이 시간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들어오실 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꽃들 받으셨나요? 네. 안 받으신 분 꼭 받으세요. 네. 아버님 어머님 아니신 분이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되시는 분들만 우리 양옆으로 다시 우리 아버님 되시는 분들 어머님 되시는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저 양옆으로.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결혼에 대해서인데 사실 아빠가 없었으면 엄마가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잖아요. 네.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 계셨으면 우리가 없었겠지만 육신으로 우리 아버지 되신 어머님 되신 그분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있는 줄 믿습니다. 가만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그 신앙의 유지를 물려받은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사실 그런 가정에 태어나지 못해서 그 은혜를 참 사모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특별히 이제 부모님께서 좋은 신앙을 갖고 계셔서 신앙의 이 자리에 올라앉으신 분들은 정말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물론 저처럼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교회 안에 모든 우리 선배님들은 같은 마음으로 저희의 신앙의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신 선배님들로 잘 우리가 또 섬겨드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국은 어버이날 하루인데 미국은 또 뒤에 파더스데이 또 있잖아요. 저희가 따로 광고는 안 하겠지만 우리 아버님들 참 우리 아버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하여튼 우리 아버님들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결혼에 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주제가 쉽지 않은 주제여서 한 주간 참 씨름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요 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종교적 진리에 대해 말해주면 기쁘게 경청하겠다. 종교적 의미에 대해 말해주면 순종하여 듣겠다. 그러나 종교적 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 당신은 모른다고 나는 의심할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한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뭐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로 저희에게 너무너무 유명합니다. 원래는 무신론자였어요. 신을 믿지 않았다가 회의론자가 됐다가 결국은 하나님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안아주신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아주 탁월하게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해낸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여러분들 이름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C.S. 루이스의 인생의 큰 변곡점 중에 하나는 C.S. 루이스의 결혼입니다. 원래 독신이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다가 아주 뒤늦은 58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58세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그 상대방도 이게 평범한 분이 아니세요. 이혼을 했던 이혼 여인 조이 데이비드먼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사실 둘이 만나서 결혼할 당시에 이 조이 아내 되는 분이 암에 걸려 있었어요. 암이 회복하기 어려운 암에 걸려 있었고 C.S. 루이스는 그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결혼을 했고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더랬어요. 그리고 그 암이라는 그 시간표대로 약 4년 뒤에 이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사별을 한 거죠. 여기 이 글이 나온 이 책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인데 C.S. 루이스의 수많은 저작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사별한 이후에 C.S. 루이스가 겪었던 그의 슬픔, 아픔, 고통에 대한 어떤 일기와 같은 글을 이렇게 써서 남겼는데요. 그 글들을 모아가지고 출판한 책이 바로 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입니다. 오늘 결혼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데 결혼이 주는 기쁨만큼 그 결혼이 종료될 때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저도 아직 겪어보지 못했는데 사실 이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좀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대로 종교적 위안이라는 건 이 슬픔을 당한 그 C.S. 루이스에게 종교적으로 여러 위안을 하는 거죠. 뭐 대충 이해되시죠? 어떤 말들이 오고 갔을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의 이 슬픔에 대해서, 나의 고통에 대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그 슬픔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이 책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슬픔이 마치 두려움과도 같은 느낌이라고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다. 무섭지는 않으나 그 감정은 무서울 때와 흡사하다. 똑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며 입이 벌어진다. 그가 당면한 슬픔에 대해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두려움, 무서움과 같이 속이 울렁거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입이 바쩍바쩍 마른다는 겁니다. 그런 슬픔이 말하자면 이별에 대한 슬픔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뭘 기억하냐면 이 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별이든 이별이든 아픔을 겪고 혼자가 되신 분들의 슬픔과 고통을 함부로 말하지 말자. 이건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C.S. 루이스의 말대로 그 아픔과 슬픔은 당하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너무 쉽게 그들의 슬픔과 아픔에 대해서 넘겨짚거나 서투른 위로로 우리가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이 말을 좀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상외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같이 본문 읽으면서 이혼에 대한 본문으로 이해하고 또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 역시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설교들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상 이 본문은 이혼에 대한 본문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것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실은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아니라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아직 장가 시집 안 가신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혹은 결혼하신 분이라면 또 결혼의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내가 확 이혼해버려? 뭐 이런 생각 한두 번쯤 하신 경험이 뭐 있을지 어쩔지 뭐 아마도 뭐 그런 경험들이 속속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 대단히 맞물려 있는 건데요. 쉬운 이슈가 아니죠. 결혼도 그렇고 이혼도 그렇고
쉬운 이슈가 아닙니다. 그만큼 예민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사실은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 이전에 이미 이혼에 대해서는 한 차례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수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혼에 대해서 한번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고했던 여러 책들 중에 한 책에서 오늘 이 부분의 단락의 소제목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제자들을 위한 재교육. 재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재교육. 앞서 언급한 대로 이게 이혼에 관련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미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소개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이었죠.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 제자 공동체에 대한 가르침이 몇 주 전부터 지금 이어져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이미 이혼에 대한 그 소개를 한번 하셨었는데 어떤 내용들은 재교육적인 측면에서 또 나온다는 겁니다. 당신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2024년 12월 8일에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혼에 대한 내용만 얘기한 건 아니고 자유를 주시는 율법이라는 큰 제목 안에 그 산상수훈에 담겨진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다루었었습니다. 그 이혼도 사실은 그 당시에도 이혼 그 자체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혼에 대한 소중함을 강조하면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내용을 좀 인용을 했었습니다. 그것만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혼이라는 헌신은 결혼을 헌신으로 표현했는데요. 역설적으로 실제적인 자유를 준다. 즉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 온전히 알려질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미래에 함께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는 것이다. 우리가 결혼을 보통 어떤 속박과 구속의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오늘 이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보면 결혼은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 목사님의 조언을 따르면 결혼에 대한 결론적인 대답은 결혼하라입니다. 결혼하라. 우리나라 분들 보통 이런 조언을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결혼은 해도 손해, 안 해도 손해. 들어보셨죠? 결혼을 해도 안 들어보셨나요? 이런 얘기 있어요. 결혼을 해도 손해야. 근데 안 해도 손해야. 그러니까 어차피 손해인 거 하고 손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팀 켈러 목사님의 조언에 따르면 결혼은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 이득이죠. 얻는 게 훨씬 많은 겁니다. 자유를 얻잖아요. 진정한 자신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결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며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오늘은 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설교 다시 말씀드릴게요. 2024년 12월 8일 너희도 온전하라. 제목의 설교를 다시 들어보시거나 혹은 팀 켈러 목사님이 결혼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습니다. 뭐 참고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결혼이 포인트이기는 한데 이혼이라는 주제가 어쩔 수 없이 다루어지는 이유는 결혼에 대한 측면을 보기 위해선 이혼에 대해서 다룰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죄성 또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목회적인 조언도 함께 좀 나눌까 합니다. 여튼 결혼이 포인트이기는 한데 이혼이라기보단 결혼이 포인트인 이유는 사건의 시작부터가 사실은 다른 의도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저기서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게 그때 당시로 보면 이혼인데 사실 이혼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의도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몇 가지 그 근거들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 의도가 있었다는 게 근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되게 큰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한 거예요. 옥에 갇혀져 있다가 참수를 당했죠. 근데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냐면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인 헤롯이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혼한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합니다. 이게 열이 받아갖고 괘씸해가지고 세례 요한을 잡아다 가두고 끝내는 참수까지 하죠.
유대 사회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차지하고 있었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논쟁이 되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때 시대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던 로마라는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가 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충돌을 했을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유대인들을 가르치던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같지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 크게 두 파로 나뉘어집니다. 힐렐파와 샴마이파라는 두 파로 나뉘어지는데, 이 두 파가 이혼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려도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입장을 가진 파가 힐렐파였습니다. 힐렐파가 조금 더 진보적인 파였어요. 그런데 반면 다른 한 파인 샴마이파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엄격해서 부정한 경우에만 아내를 버리는 게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이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샴마이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 힐레파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게 이유가 어떤 이유를 들면 아내를 버리는 게 옳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혼 자체에 대한 논쟁이라기보다는 파가 갈려가지고 그들 사이에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가 맞지 않냐? 라고 손을 좀 들어달라라는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찌되었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의외예요. 여러분들 4절 6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창세기를 인용해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가 한 몸 된 관계의 부분이라고 창조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논쟁하는 어떤 이혼의 이유, 방법, 너희들의 당파 싸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창조적 원리로 보면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뭐 사실 창조적 원리로 보면 절대 이혼은 불가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은 맞는 듯하지만 이해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이해하기가 어렵냐면, 실천적으로 볼 때 6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한 부분은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거 주례할 때 많이 쓰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혼한 사례들을 본단 말이죠. 사람이 나눈 거를 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예상 외로 지금 시대보다 당시가 훨씬 더 이혼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자를 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들은 말씀과 실천적으로 펼쳐지는 현상이 좀 달라요. 부부가 한 몸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나누는 경우를 본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시지만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현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말씀과 현상 사이에 괴리감이 발생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신앙인들에게 되게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실천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현상은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현상 사이에 어떤 간격, 괴리감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가 이런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살인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살인이 많이 일어나죠. 오늘 어버이날인데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다들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모님에게 이게 험한 말 나올 뻔했어요. 네 가지 없이 부는 애들 많단 말이에요. 이게 뭐란 말이죠? 거짓말하지 말라,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서로 사랑은 웬걸? 웬수가 막 지천에 널렸는데. 하나님의 말씀하고 우리의 삶의 현상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혼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러 이유로 이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과 끝까지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벌어져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었어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말씀과 현상이 일치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으로 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이게 괴리감이 생긴 거예요. 이 죄가 이거를 망쳐버린 겁니다. 이혼도 결국은 우리가 다 죄로 인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결국은 이혼이 되었던 그 모든 문제, 어떤 말씀과 어떤 현상 사이의 괴리감이 생겨버린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모두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누가 누구 보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혼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말씀대로 가지 못하는 우리 삶의 연약함을 서로가 인정하고 보듬어주고 감싸주어야 하는 게 사실은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찌되었던 오늘 본문은 이 이혼을 얘기하며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이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이 중요한데, 결혼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 한 몸 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한 몸 된 관계예요. 이건 단지 부부만이 아닙니다. 이제 계속 살펴보면서 왜 그런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역설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이혼을 다루기가 사실 특별히 한국의 이 강단에서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유교 뿌리가 너무 깊어서 그래요. 유교 뿌리가 너무 깊으니까 성경 말씀이 아니라 유교적 전통으로 결혼이 되었던 이혼이 되었던 남녀 관계를 판단한단 말이죠. 이게 상당한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살펴보면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것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유교적 전통이 맞물리는 게 좀 있어요. 특별히 어떤 게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남자가 절대적인 갑입니다. 여자가 절대적인 을이에요. 당대의 유대 사회도 그랬고, 사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유교 사회도 그랬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은 그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이 왜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결국은 정리하다 보니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둘째는 유대 당시 사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았는지, 마지막 세 번째, 유대 그 사회 당시에 예수님을 비롯한 신약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아주 다각도로 봐야 돼요. 그래야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한 가지씩 따져보겠습니다. 첫째, 구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혼에 대해서 모세가 가르친 부분이 아주 중요하고, 그것이 뒤를 이어서 유대 사회의 일종의 전통을 만들어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24장에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들 제가 읽지만 눈여겨서 봐야 됩니다.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이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혼을 허용하는 긍정적인 허락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혼해도 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등장한 이유는 결혼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 자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결혼한 아내를 맞이하고 보니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된 거예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일반적으로는 순결이 의심되거나 치명적인 질병이 있을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보통은. 그러니까 그런 결혼을 해놓고 봤는데 몰랐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에게 줍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에게 주는 이유, 이거 아주 중요한데, 왜냐하면 재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여성에게 주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사회에서는 여자가 약자였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해버리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서 문제가 없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주는 겁니다. 보호하는 차원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사실 이혼 증서를 써서 뭔가 증서를 한다는 건 이혼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 남성들의 일방적인 이 그 간음 범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함부로 하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혼 자체를 옳다라고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 이 본문에서 모세가 이야기한 건 결혼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저기서 수치되는 일이 더럽혀짐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음행, 간음과 관련돼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근데 특이한 건
예수님 당시로만 봐도 대략 1500년 전이거든요. 모세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당하는 여인을 철저하게 배려하고 보호하는 차원의 법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건 좀 기억해야 됩니다.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신명기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 율법을 통해서도 작은 자,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던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결혼과 이혼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좀 봐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이야기한 이 본문의 말씀이 근거가 돼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어떤 사회적 법을 만들었어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해석이 되게 다양했어요. 지들 맘대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수치되는 일을 성적인 간음 문제나 아니면 구체적인 육체적 질병을 말했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주 제멋대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 이런 걸 이혼 사유로 거론을 했습니다. 음식이 상할 때까지 내버려 두는 일. 아이고야, 음식이 상할 때까지 내버려 두면 이혼 사유예요, 이게. 단순히 더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이유로도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대요. 이런 요세푸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실이 불쾌했기 때문에 아내를 쫓아내고, 그녀죠, 그녀, 아내 행실이 불쾌했기 때문에 아내를 쫓아내고 크레타에서 여자 하나를 아내로 얻었다. 유대인에 대한 기록이에요. 행실이 불쾌한 이유는 물론 아내를 쫓아낸 남자의 어떤 개인의 취향이겠죠. 개인의 취향. 그게 기준이 돼서 야, 저는 나를 불쾌하게 해. 쫓아내고 다른 여자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경전과 같은 것 중에 집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정경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외경으로 포함하는데 지혜서라고 불리는데요. 예수님 당시로 보면 기원전 약 2세기경에 쓰여진 유대인들이 쓰던 책입니다. 근데 그 집회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여자는 인연을 끊고 보내버려라. 인연을 끊고 보내버려라,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의 살에서 그녀를 잘라버려라예요. 왜냐하면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을 잘라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한 대로 아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오실 거예요. 유대인들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에 대한, 이혼에 대한 어떤 그 관념들을,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보시면 대번에 알 수 있는 건 이혼은 전적으로 남자 입장에서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 이유도 제멋대로였어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라 그래요.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막기 위해서 모세가 하는 수 없이 이혼 증서라는 것을 마련해 이혼의 법을 제정했다는 겁니다. 당시로 보면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 정신과도 맞지 않는 지멋대로의 전통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기존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비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컨대 어찌되었든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왜곡해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남성 편에 유리하도록 적용했던 그런 시대가 그 당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문화적, 시대적 배경도 좀 이해되시죠? 자, 그럼 신약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마태뿐만 아니라 마가도 누가도 동일한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짝 틀린 것도 있고 공통점도 있어요. 오늘 공통점에만 좀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마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 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결론적으로 이건 마가죠. 누가 봅시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일단 남녀차가 좀 없어졌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않아요.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일단은 이혼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 않으세요.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간음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태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야기하죠. 가장
어떤 정리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결론적으로 반복돼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간음입니다. 간음. 모든 결혼과 이혼의 문제가 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성적인 음행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혼에 대해서 허락한다라는 의미보다는 간음이 문제가 되면 이혼도 간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적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간음과 같은 완악함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육체적 요구와 이기적 탐심을 가지고 여자들을 버리곤 했다는 거예요. 이혼을 해버렸다는 거죠. 문제는 그런 여자들을 긍휼히 여기거나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인 취급하고 몰아내기에 급급했습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복음서 전체에 당시 유대사회에서 여자를 어떻게 취급했는지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간에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 그 자체보다 간음이라는 성적인 죄가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구약의 내용, 유대사회, 그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도 좀 정리가 됐는데요. 이걸 다 정리하면 몇 가지로 좀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결혼이라는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아주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결혼은 너무너무 소중한 관계예요.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 한 몸을 이루는 것. 말하자면 결혼이라는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최초의 인간 관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본문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나 결혼 안 할래요.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 당시의 제자들조차도 결혼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만족시키는 결혼이 아니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혼은 내 만족과 내 이유와 그거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가장 최초의 인간관계이며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관계의 핵심 표현이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러니까 결혼이 됐던 이혼이 됐던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생겨난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핵심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관계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타락으로 그 소중한 결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깨어짐의 핵심은 간음입니다. 간음이 이혼의 원인이 되었고 또 간음은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완악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탐욕과 이기심이 이 간음의 죄의 바탕에 깔려져 있습니다. 유대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혼은 사회적으로 여자들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간음이라는 죄는 남녀를 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이 간음이라는 죄 앞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고 이혼도 마찬가지며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혼은 물론 사별이 되었던 무엇이 원인이 되었든지 헤어짐을 당하는 사람은 오직 긍휼의 대상이에요. 왜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공동체는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다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세요. 되게 신기하죠. 왜냐하면 이전에 어린아이를 반복시켜서 등장시켰음에도 또다시 어린아이를 등장시키세요. 어린아이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다 서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이혼을 겪었던 겪지 않았던, 사별을 겪었던 겪지 않았던 우리는 다 동일하게 작은 자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버려진 여자와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서로가 서로를 어린 자로 작은 자로 버림받은 자로 인식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히기가 훨씬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그런 것들에 손가락질 하는데 너무 급급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홀로 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C.S. 루이스의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된 내용을 이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 결국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되는 건 우리의 간음과 음행에 대한 영적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에요. 오늘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강조되냐면 사실은 다루지 않은 성경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예요. 고린도전서. 모든 이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결혼에 대한 분쟁이 생겼습니다. 7장 1절 3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씁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 쓴 문제는 아마 이혼 문제였던 것 같아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왜 이 말씀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사실은 시간이 짧아서 다는 할 수 없고요. 짧게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고린도는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당시에 가장 음란한 도시로 소문난 동네예요. 그러니까 음란과 음행에 대한 죄가 만연했던 도시였는데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막기를 원했냐? 결혼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음행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창조적 원리에 더해서 그 실천적인 상황으로 그 시대 당시에 음행이 너무 만연했어요. 그 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결혼이 중요한 거였어요. 그 결혼의 핵심이 뭐냐? 육체적 연합인 거예요. 한 몸 되는 관계인 거예요. 간음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는 걸 말하죠. 원래의 배우자와 한 몸이었던 걸 찢는 겁니다. 몸을 찢는 행위예요. 결과가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간음이라는 행위 자체는 내 배우자의 몸을 찢는 상처를 입히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간음과 연결하고 반대하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우리와 영적으로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전에 고린도전서 6장에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인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한 몸 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가 한 몸됨이에요. 부부만이 한 몸이 아니고 우리 공동체가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이 찢겨나가는 고통보다 더한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 본문은 사실 우상 숭배에 대한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건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신 예수님의 몸을 찢어버리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영적이다, 영성이다 이런 말 쓰는데 영적, 영성 뭐 이게 대단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게 영적인 삶이에요. 영성이 깊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냐는 거예요. 뭐 이상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마치 부부 관계와 같이 한 몸 된 관계라는 것을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서로 용서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용서 관계라는 것이 기초가 된 것처럼 결혼이라는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한 몸 된 관계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이혼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한 몸 된 관계인데 공동체가 우리가 한 몸 된 관계인데 너희가 공동체 안에 그 한 몸 된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서로를 섬길 거냐는 게 사실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건강한 관계, 한 몸 된 관계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 서로 그런 건강한 공동체로 한 몸 된 관계라는 걸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의 관계를 그 한 몸의 관계로 이해하고 그만큼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게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다루기가 어려운 본문이었습니다. 뭐 결혼 문제도 그렇지만 이혼의 문제가 이 시대에 참 다루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목회자로서는 더더욱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혼을 해도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이혼이 죄다,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든지, 뭐 이러기 쉽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 보니 그런 본문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정 공동체 기본이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에 관련된 이야기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당히 서로 다른 이견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다루기 어렵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도 너무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건 인간적으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본문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정말 따져가야 되는 본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결국 저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는 전혀 엉뚱한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호세아라는 선지서에서 나왔어요.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한 몸 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고 말씀하시는지 부부관계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너에게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 되신다는 비유가 여러분들 익숙할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교회된 우리가 신부라라는 걸 에베소서라든가 요한복음에서 비유적으로 설명하죠. 근데 오늘 이 호세아 본문에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장가들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신 거예요.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공의로 정의로 뿐만 아니라 은총으로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의 신랑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은 저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배신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간음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음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갔다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 그렇게 배신하고 간음하고 떠난 그 백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해요. 우리는 작습니다. 끊임없이 실패해요. 또 음행하고 또 간음하고 또 배신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공의로 정의로 심판해서 잘라내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사랑을 담는, 긍휼함을 담는 가정이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과 슬픔 다 똑같이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 서로가 용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사실은 모든 관계의 기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관계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메시지가 제가 농담기를 다 빼고 하느라 쉽지 않았는데, 사실 오늘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그냥 1절 하고 2, 3절 후렴 이렇게 붙여서 하겠습니다. 1절 후렴, 2, 3절 후렴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아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네, 주님께서 이 순간도 우리 품에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작고 연약해서 주님께 등 돌릴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도 있었는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주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한 몸 된 나의 진정한 신랑이시며 나의 참된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원하신 끝나지 않는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할 때 참된 신랑이시요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어 그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며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를 사모하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